한자 테스트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읽을 수 있으시는 분? 알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요. 예, 주일성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틀릴까봐 걱정하죠. 주일을 구별하여 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노동과 또 이런 생업을 중단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의 의미죠. 그리고 믿음의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주일날 출근하거나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거의 공개적으로 거의 비난이나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은 또 일을 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에게 그런 어떤 얽매여서 그런 자책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해석을 또 율법적으로 아니면 경직되게 그렇게 해오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할 때 이 전도사 시절에 교우들 중에서 이 주일에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형편이나 회사 형편 같은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들은 회사를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회사를 사직하고 그렇게 권면했던 때가 있습니다. 너 회사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직분자들은 또 교사들은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것이 진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 40년 전 그 청년회 때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전도사 때 주일 보냈던 하루의 일과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술 한 잔 딱 거하게 거치신 남편분들이 아침에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교회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술을 한 잔 드셨으니까 목사 어딨어? 목사 찾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이 직분자들이 그 예배에 빠지거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 못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께 불려가서 직분자가 그럴 수가 있냐고 혼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의뢰의 주일날은 교회에 오래 머무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오래 머무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주일 성수고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민 형제는 에이씨 어떤 반응이 과연 나올까요? 그러면서 제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요구하면은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사실 성경에는 주일 성수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나 지금 일부 교회나 지도자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온종일 교회에 붙들어두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 교회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그렇게 정착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님들은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일도 안 하고 또 뭘 사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야. 그래서 안식일에서 오늘의 주일을 가지고 와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안식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를 완성하고 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지, 이 날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도 처음에 2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 법제화돼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명령으로 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 10계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실 많이 나옵니다. 본문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이 좀 더, 신명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일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었죠. 노예에게는 개인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에게 무슨 휴가가 있겠어요? 쉬는 날이 있겠어요? 조금만 쉬려고 해도 뭐 감독관들이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억지로 일해야 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종이고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희 이제 자유인이야, 이제는 하루는 쉬어야 돼, 그러면서 안식일을 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제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처음에 허락하신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히려 오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행동을 구속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으로, 법령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발전시켜 온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5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통에 따라 그 율법의 율례를, 규정을 만들어놓은 그 미시나라는 그런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하지 말라는 것만 이렇게 39개나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본래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인데, 시임의 날인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날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얽매이는 규정과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날로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꼭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는 우소이라 하는데, 우리 아들 결이가 어렸을 때 중국 유치원을 보냈는데, 점심시간에 다 자라고 선생님들이 이불 하고 불 다 끄고 자라는데, 한번 가보니까
아들은 잠이 안 오는데 잘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것도요,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가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싫은데 이불을 선생님이 덮어놓으니까 그냥 꿈틀거리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쉼도 안식도 자율적인 그런 이 쉼이 진짜 쉼이지, 만들어 놓고 쉬어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놔두냐면은 그 쉼을 그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규정을 지켜보고 안 지키면은 믿음이 없다고 벌을 가하고, 이것이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쁨 있는 쉼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축복의 날이 아닌 율법의 날, 얽매이는 날, 부담을 주는 날, 짐을 주는 날, 이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또 교회 그 안식일의 그 지도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과연 그러면 그 율법에 적용 아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화를 냅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11장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며 대드는 거죠, 선생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하나 깐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잔뜩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 않는 자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한 그런 전술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는 지금 주일을 어떤 개념 속에 지키고 있을까요? 안식일의 개념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축복과 쉼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의 날이 더 심할까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 한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더 심해요.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부담감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석 체크까지 다 하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부교역자들, 우리나라는 흔히들 부목사 이렇게 얘기하죠. 부목사들은 주일날 그거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체크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연락 다 해서 왜 안 나오는가 체크해서 보고하는 것이, 그것이 부목사들이 하는 일이죠. 한국교회가 이 안식일이 제정되고 수천 년이 흘렀어도 오늘 여전히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날 교회를 가져와서 교우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반성하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평안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의 날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기쁜 날, 그 거룩한 날,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 근원적인 그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진정한 안식은요,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간다고, 예배당 오래 머문다고 안식이 있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히 그 안식일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먹을 것을 먹고 또 안식일에 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은 먼저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한번 죽여봐라 이런 식이죠. 마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 3번에 걸쳐서 죽여라. 죽이되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출애굽기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판, 1심, 2심, 3심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 죽이라. 생명이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먼저 깨트리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죽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규례를 깨트렸을까요?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에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가두어진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곧 안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일을 지키면서도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의 그 규정을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강론하며 헌금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에 매주 첫날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모이기보다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였던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날 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퀴리 아케락에서 그 말은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이다 해서 공식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이것은 어떤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요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주일을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이고 신약과 구약의 문제라는 것. 안식일과 주일은 여러분 아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죽었던 몸에서 죽었던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소망, 우리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신
이 부활의 날이요, 새 생명의 날이요, 새 창조의 날이요,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예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 6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주간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드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믿음의 간증을 나누며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교제하는 것이 이 예배하는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동남아 무슬림권 나라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하는 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금요일 다 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그런 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어느 특정한 날짜를 중요시 여기고 그 날짜를 지키는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날이 모두 다 안식일이고 모두 다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자인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2장에서 2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의 모든 것이 폐지되는 것은 확실하다.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그 모든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다. 이 안식일은 어느 한 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에 나타나야 한다. 어느 특정한 날에 얽매이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내 안에서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날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주일의 삶을 살았다면 한 주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고 해서 그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네? 주일을 지키지 못했네? 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그것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주 7째 그 7일이 다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겠는데 중국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역사, 언어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이름도요, 북로, 또 천도리, 뭐 이런 나라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놀란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요일을, 우리나라 월화수일을 어떻게 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월화 한문까지 저렇게 쓰죠. 그런데 20년 전에만 해도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라고 있는지 모르시죠? 중국은 요일, 월요일을 일로 합니다. 화요일은 이. 그런데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은 일자를 다 쓰죠. 텐자를 쓰거나 일이라는 거. 자, 맨 오른쪽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분, 다음 주에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번역기 얼른 돌려봐. 준철 집사님도 못 읽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예배일.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월요일을 예배일, 리바이 2, 화요일을 예배 2 두 번째 날, 이렇게 중국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 말을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운데 있는 승치 2나 그리고
그 가운데 파란 가운데 있는 주2,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주1, 주2, 주3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 말에 보자 뭐라고 하는가? 리바이 10. 이날은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한 주간 내 예배하는 날. 그렇게 요일을 불렀는데요. 공산화되면서 이것을 바꾸더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준철 집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승치 2, 승치 야 가운데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리바이는 이해하세요? 이해했으니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이런 어떤 영향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종용한 것은 어떤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두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이고 모든 일주일이 다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제는 주일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주일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한 주간 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일날로 매일을 주일날로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